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만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진실된 고백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도 위로받게 하여 주십시오. 격려받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81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구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던져 소고를 치고 바람만 수금에 빛깔을 얻으리라. 초하루와 부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로다. 하나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리고 그의 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 아니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너를 그들에게 모르며 반산에서 나온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주식교회 기도회는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이런 반촌에 있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찬양 사역을 해봤고 또 다녔던 교회들이 다 큰 교회여서 정말 악기팀도 많았고 싱어도 많고 했는데 참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몇 명의 싱어들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그렇게 음악성이 뭐 뛰어나고 뭐 음감이 좋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냥 찬양을 하다 보면 그냥 화음이 그냥 절로 나와요. 들리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절로 나와요. 정말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저희끼리만 이 찬양을 듣기는 정말 아까울 정도로 저희 주진교회는 정말 찬양이 정말 좋은 교회 같아요. 그래서 꿈과 꿈이 있다면 정말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그런 찬양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그런 찬양으로도 이 지역을 우리가 귀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삶을 늘 살아가죠. 아마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거의 살아갈 거예요.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삶, 그리고 하던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반복하는 삶을 살 거예요. 반복하는 거의 특징은 우리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익히게 만들고 외우게 만들고 완전히 마스터하게 하고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달인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고 저울에 재지 않아도 이 손의 감각만으로도 그람수를 또 알 수도 있고, 초밥을 만드는 장인들은 그냥 밥 안에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발전시키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이 무언가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는 늘 발전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구체화돼야 되고, 더 기도가 더 간절하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이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어쩌면 예배 횟수로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만 예배를 드리다가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면 신앙이 성장했구나.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또 훈련,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또 다른 신앙의 성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타인 중심적인 신앙으로 달라지는 것, 이것도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주진마을을 복음화 시키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양산과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대부분은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대부분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목회도 저는 저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고 그게 제 적성에 맞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목회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사역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경험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로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 그거는 성장한 것일까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도와 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애를 쓰며 노력하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보다는 타인의 말을 더 들어주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봅니다. 반드시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숙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타인 중심적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라는 논쟁이 나오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대접받고 살지요. 거의 뭐 집안이 다 집안에 있는 이 아이들로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빠는 중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애들이에요. 아빠는 없습니다. 엄마는 있어도 아빠는 없어요. 사실 이 어린아이 때문에 지금은 뭐 법이 생길 정도로, 법이 바뀔 정도로, 도로의 속도가 바뀔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대접받고 살지만,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를 낮추기만 하지 말고 소외되고 버려진 그를 영접해 주어라. 그리고 받아주어라.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받아주어라.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를 찾자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가 성장하고 관계가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주는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런 이 관계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다른 누군가 사이에서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줄 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그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말과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실수할까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생각과 이 마음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출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표출된다는 거죠. 우리의 바로 그 입이 많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가르치려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입을 열며 실수를 만들어내고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죠. 상대방의 이 부족함을 내 말로 가르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실수가 시작되고 타인을 향한 아픔과 상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이면 참 말도 잘하고요, 노는 것도 참 잘 노십니다. 그러나 예배나 찬양 시간에는 이 숨매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어디를 향해 입을 여시는 걸까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저런 일에 참 간섭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 시간에는 벙어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입을 여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입을 열어야 되는 걸까요? 시편 이 81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전반부 1절에서 이 4절은 찬양의 시이고,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교훈의 시입니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을 기쁨으로써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연결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아멘.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와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한다면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는 것은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지난날에는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앞으로의 내일에는, 앞으로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미리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은혜는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순종은 내 계획서에 하나님의 결제 사인을 강요하며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서에 내가 사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유는 입을 잘못 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광야에서 만나로 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그들에게 이 풍요로운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섭리가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 안에서도 또 다른 계획을 만드셔서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라는 것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하여 그 길 안에서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억울함이 복받쳐 오고 마음이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원망의 말을 누군가에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질타의 말을 내 스스로에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내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것은 실수하고 잘못한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함께 찬양팀을 했던 이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은 정말 진실되게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하는 것만 봐도 기쁨이 생겨나고 막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랫동안 찬양팀을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는 조금 찬양팀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만한다는 사람 잘 안 잡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붙잡았어요. 권사님의 찬양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른 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 조금 더 버거우실지라도 함께 이 찬양팀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붙잡을 정도로 그분의 찬양은 정말 진심 어린 찬양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신방을 통하여 권사님의 가정사를 조금 들어보니까 가정사가 가정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집에는 수억 원의 빚이 있고 남편 집사님은 수입이 변변치가 않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들은 대학교를 가더니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이 철학에 빠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군대 가면 그래도 좀 돌아올지 알았더니 군대 가서도 여전히 관심병사가 되어서 전역을 한 해 만에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 권사님은 그렇게 진실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입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신 거죠. 내 환경과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의 진실된 고백이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불평, 불만만 나올 뿐이죠. 억울함만 나올 뿐이죠. 지난날에 대한 가슴 아픔과 현실에 대한 좌절만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한 청년에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청년은 교회 시무장로님과 이 시무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집안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집안도 부유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미래를 약속한 자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성품도 너무 점잖고 너무나도 좋은 청년이에요. 임용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또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에요. 하루는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너무나도 이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고 뜨겁게 하지만 제가 있던 교회는 정말 기도를 점잖게 하세요. 다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청년의 이 간절한 기도, 마치 전사 같았고 잔공 같은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가 오는 거예요. 궁금했죠. 누가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리고 살짝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청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점잖고 얌전한 내성적인 이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넉넉한 집안이고 걱정할 거 없는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일까? 임용 때문일까? 여담이지만 이 금세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28인가 9에 이른 나이에 결혼도 했어요. 저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가 사실은 궁금할 따름이었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구할 것도 없을 만큼 넉넉한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일까? 누구를 향하여 입을 여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거죠. 내 환경과 상황 보면 입을 열 필요가 없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입을 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향한 이 억울함을 토해내는 입이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을 만큼 넉넉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성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더욱더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기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된 신앙을 통하여 누군가를 품어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말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넉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